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영적 체험을 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능력을 발휘했던, 얼마나 큰 희생을 했던 간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에 동감하며 아멘하며 주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이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또 다시 고백합시다. 1절, 2절하고 간주 잠깐 하고 3절 하겠습니다. 간주하는 걸 제가 까먹었네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어떤 힘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 건강, 재물, 재능 이런 걸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이런 찬송으로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고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곡 찬양 더 드릴 텐데, 이 곡은 우리 대부분 분들이 어쩌면 새로 처음 부르는 곡일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부르기가 아주 간단한 멜로디는 아닙니다. 조금 어려울 텐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가까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우리 연합의 정신을 살리자면서 이 찬송을 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우고 같이 많이 불러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본격적으로 반주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 번은 그래도 들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와 기타와 키보드로만 먼저 한번 잠깐씩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셋, 넷.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아래 우리 거할 때. 보컬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생각하는데 PPT 다음 화면 펴주세요. 이 찬송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이런 곡인데 우리 먼저 이 찬송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서 벽돌처럼 돼 있는 우리를 잘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우리 먼저 이 찬송, 이 성경 구절 한번 먼저 읽고 우리 반주와 다 같이 함께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반주와 함께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아래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우리 걸 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이걸 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이걸 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이걸 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습니다. 박수로 주님 감사드리며 그런 성전을 이어가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어저께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오늘 그래도 그래도 날씨가 개어서 오시는데 어려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가까운 교회 측에서 또 방문하시고 또 이승계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좀 제가 보니까 이승계 목사님 굉장히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사석으로도 사실 이 30, 40대 청년들 데리고 목회하시다가 중후한 우리 성도님 어른들 계시니까 긴장 굉장히 많이 돼서 떨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막
또 좀 빠르게 했고 분량도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은 이제 목회자라고 소개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제 양이 이만한 걸 빨리 하려니까 아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또 긴장도 풀어가면서 서로 적응해 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모릅니다. 저도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요. 저렇게는 목사님 생각보다 젊고 뭐 저 했지만 속으로는 저 목사님 설교 뭐 어때? 왜 이래?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서로 계속해서 적응해 가면서 맞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대청소하는 날 간편하게 옷장을 다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 직후에 이중원 집사님 나오셔서 대청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같이 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대청소라고 다음 주일은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작년부터 1년에 2번 했던 세겹줄 기도회를 이 타임에 이제 올해는 합병을 준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합병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소에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던 모든 기도 제목 함께 개인 기도, 교회 기도, 나라 기도, 우리 성도 서로 또 세겹줄 기도짝 만들어서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이게 짝도 만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또 있을 테니까 기도짝도 미리 생각하셔서 필요하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다음 주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헌금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합병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특별헌금 목표에 2천만 원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동안 이제 이행됐던 했던 것들은 안에 목회자 칼럼을 통해서 어떤 기자들을 어떻게 준비했고 했다고 좀 말씀드렸고 큰 비용비 드리는 거 아직까지 있습니다. 또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또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좀 헌금을 모아서 그 모든 필요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상 주차장 소식입니다. 혹시 오늘 지상 주차장 오늘 당장 이용했다 하신 분 계세요? 3분, 4분 정도, 5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해당 사항 아니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10대에서 15대까지 몇 대까지 됐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선순위는 미니밴. 가까운 교회는 미니밴 2대가, 3대, 2세대가 있다니까 미니밴, 그 다음에 대형 SUV. 그러니까 지하에 못 들어오는 지하에 들어오기 아주 힘든 게 아니라 못 들어오는 SUV 우선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그렇게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는 지하 주차장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운영하면서 가끔 교회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몇 대 정도 더 낼 수 있을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리프트 타고 오신 분들은 입구는 됐지만 출구는 지금 막아서 공사 중이라고 안내 표시 보셨을 겁니다. 공사해서 오늘은 조금 불편하겠습니다. 나갈 때 한 곳으로만 나가는데 곧 수리할 예정이고요. 건물 전체적으로는 이 엘리베이터 수리하려고 지금 교체 이제 주문 들어갔고, 그 리프트 지금 현재 교체 중이라고 하는 그 리프트 자체를 교체하려고 지금 주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도회 서진자 어머님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경화 집사님 수술 마치고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섰을 때 우리 감사해요. 환영의 박수, 감사 박수.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올라온가 했는데 역시 예술적인 센스로 남편과 함께 빵모자를 뒤로 딱 써가지고 세트로 우리가 부부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큰 수술이죠. 너무나 제가 이때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큰 수술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암 여러 가지 종류 많지만 우리 사실 이제 말이 뇌수술이지 그게 얼마나 큰 수술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건강하게 회복해서 5월 25일인가요? 수련인데 벌써 한 달 채 안 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잠깐 우리 박수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경화 집사님 수술 앞두고 전 교인이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수술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예후가 좋게 하시고 모든 이제 조직검사 결과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교회 예배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고 참석하는 기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회복돼야 될 부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두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경아 집사님 이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소식은 딱 보니까 또 뭐예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원래 심장 시술 먼저 하려다가 밀렸잖아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심장 스텐트 시술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경아 집사님이 이제 관리부장으로서 이 대청소를 자기가 수술 전에 해야 된다고 막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걱정 말고 당신 수술이나 받아라. 그래가지고 날짜를 오늘 잡은 건데. 그래서 혹시 나온 거. 이제 그래서 남편이 대신 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이중원 집사님 리드를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심장 수술 받을 사람입니다. 속속이지 말고 뭐 하라는 대로 그냥 다 따라서 여기 심장 과부하 걸리지 않고 수술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화요일날 입원해서 수요일날 시술하고 목요일날 퇴원하는 일정, 뭐 시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심장에 관한 거니까 그래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네팔과 페루에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 성관이 문제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또 하늘금 중고등학교 우리가 후원하는 학교에 영어 통일 캠프 조계 마감된 감사한 일이 있고 7월 달에 행사 있습니다. 잘 성공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이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소명이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시작되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의 삶 가운데 때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길도 인도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가장 유익하고 좋은 곳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교회와의 합병 부분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교회의 필요와 갈급함을 아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합병으로만 변화된 상황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머리 대신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안고 믿음의 동력자이자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함과 좋은 결과는 내 안에 내 의지와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 알기에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저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의 유익을 아낌없이 나누며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된 자녀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3명의 아이들에서 40여 명의 아이들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일을 기대되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왕의 자녀들답게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고
양보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사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꿈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아픈 마음의 상처와 기억들에서 자유케 하시며 안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두려워 않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과 홍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프신 교회 가족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순자 어머니의 빠른 회복을 통하여 기쁨의 예배에 동참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경아 자매의 수술 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합병증 없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기도드리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영이 저희를 거듭나게 하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아들일 때, 무릎 꿇고 기도밖에는 할 수 없을 때, 그때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때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온전한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부르신 저희들의 목장 모임이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교제와 사교적 나눔과 세상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진리를 더욱 갈망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나누고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동참하는 생활 전도사로서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을 통하여 무뎌진 저희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넘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더욱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가운데는 우리가 합병을 앞두고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손길도 주님께서 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걸 필요들이 잘 채워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봉독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61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귀한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들어야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의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몇 월 달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와서 이사야서 후반부 뒤쪽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이제 6월 거의 다 끝나고 제 계획으로는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참 이사야서를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사야서 내가 읽는 거하고 또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3월 뭐 이렇게 되면서 합병 이슈가 우리가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제 합병 이슈에 대한 적절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치려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으로 적응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려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절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귀한 공동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들의 삶의 여건이 쉽지 않았다는 거 거듭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오늘은 이제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까지 얼마나 심각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1절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었다. 이게 뭐죠? 기름 부었다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세 글자로 메자로 시작하는 단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는 이제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기름 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러온 것이죠. 그 기름 부르고 하나님 명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상한 마음의 사람들에게 포로에게 이렇게 막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은 그래 내가 속이 있으면 상했어. 내가 상한 마음인데 예수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뭐 가난한데 그래 내가 뭐 상대적인 결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래 먹고는 사는데 저 사람 보니까 세상이 좀 이런 우리는 이제 심리적인 이 말을 어떤 비유로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가난한 사람, 뭐 포로, 상한 마음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특히 경제적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감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그래, 신앙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농사 잘 된 애도 있었겠지만, 학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가뭄이 들고 뭐 메뚜기 때가 오고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지만 주권을 회복한 게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걸 페르시아의 속주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속한 한 주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페르시아에 뭘 갖다 줘야 돼요? 세금을 갖다 내요. 공세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너네 이번에 가뭄 흉년이라구나. 그래, 한 30% 깎아줄게.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부자한테 손을 벌리는 거죠. 근데 그 이자는 고리대금. 그렇게 돼서 이자가 붙어가지고 빚덩이가 커지게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요즘 같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자녀를 노예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자녀 팔아먹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밭도 저당 잡히고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이 포로가 되는, 그래서 그냥 노예가 되고, 그거 안 된다면 감방에 갇히고 하는 그런 일이 동족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한 그 악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농사가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저당 잡히고 팔아먹고 자녀 바치고 세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빚에 빚이 쌓여가지고, 이게 이런 거죠. 외국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게 참 서럽고 억울해서 기도해서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는 자기 나라 동족의 같은 나라 사람의 돈의 빚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출의 압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꼬박꼬박 이자 내야 되고, 뭐 독촉 오고 막 이거를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포로, 실제적으로 포로가 돼서 감옥살이하고 자녀 다 팔아먹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절한 현실이었어요. 이렇게 처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줬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나의 영을 받은 사람 보내서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대체 뭔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은 이제 앞에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표현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뭐 싸매어주고 등등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 이겁니다. 은혜의 보복의 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와 보복의 날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해는 말이 좀 긴데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인다면 해는 년이잖아요. 은혜해, 은년? 아니죠. 그것을 좀 전문용어로 희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년이란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년을 우리말 영어로는 이제 주블리 이건데 기쁨인데, 희년 우리말로 희년을 써서 저는 당연히 기쁠 희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복 희자, 행복 희자를 쓰대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되니까 기쁘다, 행복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희년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7년, 완전수 7년에 7년에 7곱배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는 빚진 거를 전부 다 탕감해준다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이제 회생 탕감해주고 하는 그 제도가 사실 여기서 출발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빚진 거 다 탕감하고 자녀들 노예로 팔렸던 거 다 집으로 돌아오고 밭과 포도주 다 이렇게 저당 잡힌 거 다시 다 물려받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기쁜 일입니까? 아닙니까? 자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군요. 다시 물어봅시다. 기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좀 묘한 거예요. 아니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인데, 아니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는 이 돈이 어디서 그냥 뭐 땅 파서 어디 얻었냐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돈은 리스크 테이킹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맞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리스크 테이킹, 사업을 열심히 하는 투자, 위기, 리스크죠. 그 다음에 뭐 투자도 그러고 다 리스크를 걸고 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게 부인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물어가지고 그걸 이제 빌려주고 이렇게 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없다. 그러면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빚진 사람이 할렐루야지만 받을 권리가 많은 사람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50년째 되면 희년으로 다 탕감해주고 다 돌려보내주고 다 없던 걸로 제로로 가라고 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들어갈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였나? 들어갈 땅은 너희가 쌓지 않은 성,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경작지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 황무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개척해서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원주민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처리하고 그들이 성과 우물과 경작지를 차지한 거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건데요 하는 사람은 이년 이거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소유하고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사실은 내가 다 준 거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사실은 다 준 거니까. 이스라엘 구약 사상을 보면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유권 이정이 없고 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기본 생각이고 바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희년이라는 이 놀라운, 어쩌면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네가 갖고 있었던 것이 출발부터 애초에 너희가 만든 게 일군 게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다시 성경 표현하면 너희가 쌓지 않은 성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경작지다. 내가 다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 내 건데 너희 공평하게 살게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25장에 희년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몇 번이나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0번. 성경에 보면 희년을 시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읽었나? 행간에 혹시 이러있나? 그래서 성경학자들 통해서 봐도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굉장히 시행하기는 힘든,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40년, 41년 이렇게 오게 되면 아니 몇 년만 내년 되면 이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무슨 술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은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기본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 거다라는 그 기본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메시아가 와서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시행하는 건지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보복의 날. 보복. 무섭습니다. 여자의 복수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근데 이제 누가 보복한데 보니까 나보다 힘 없고 나 밑에 사람이 내 보복할 거야. 그 대들면 좀 웃기죠. 에휴, 가스없다. 근데 나보다 힘이 세고 높은 사람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나를 보복한다 그러면 겁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보복이에요? 하나님의 보복. 겁납니다. 무섭다.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표현은 보복이지만 이것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보복인 것이죠. 감정적인 안갚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보복이 있어야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권세를 꺾어야지만 비로소 가난한 자들이 온전히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다가 아니라 그래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복을 좀 더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요새 뭐 이런 드라마 혹시 저도 쇼츠에서 계속 뜨더라고요. 뭔가 했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통쾌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권보호구, 이제 가상의 얘기죠. 그 문교부? 요즘 문교부가 아니라 뭐죠? 이제 거기에 이제 산하에 교권보호구. 교권이 너무 땅에 떨어졌다. 애들이 보니까 일진 애들이 왕따를 해가지고 애가 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계속 학부형이 악성 민원 계속 해가지고선 선생님이 힘들기도 하고, 14세 촉법소년, 나는 제대로 감옥 안 가요 해가지고 계속 못된 짓 하는 이네들. 법적으로 손대지 못한 애들을 교권보호국 딱 여기서 권위를 받고 그냥 사이다로 참교육이라는 용어를 이게 사실 참교육, 진짜 교육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새 이렇게 어떤 의미 쓰시는지 알죠?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재밌는데 씁쓸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제 이게 일종의 보복이에요. 교권을 바로잡는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 보복의 날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한쪽으로는 은혜를 선포하고 또 한쪽으로는 보복의 날을 이제 선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진짜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명 선언문이에요. 사명 선언문이 뭡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지으면은 우리 회사는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느 수련회나 어떤 리트릿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은 난 뭘 추구하고 살까? 할 때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사명설문에서 나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물론 신앙적인 게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랍비처럼 취급을 받아서 당신이 말씀을 전해보셔라고 성경 말씀이 전해진 두루마리서를 담당자가 건네주셨어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상한 마음 자에게, 포로에게 은혜를 전하신다. 이야기를 다 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시대 때 희년? 말도 안 돼. 왕정 때, 다윗왕 때도, 솔로몬 때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그 희년과 보복의 날, 정의가, 공의가 바로 잡히는 계속 우리는 피해받고 압제당하고 이런 건데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러 왔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개역개정 표현하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오셔서 쫄랑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것을 행하시려고 오셔서 이제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내가 옴으로써 실제로 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아직까지 이제 좀 많이 변해진 것도 있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을 언제 완성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하신다. 재림하실 때 보복의 날로 완성하신다. 그래서 이게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날을 시행하셨다. 시작하셨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앞서 설명했는데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우리 글로는 어순으로 툭 읽게 되는 거지만 아마도 그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 성경일 텐데 이렇게 읽을 수 있나 봐요. 은혜를 선언한다 하고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는데 은혜를 선언한다 까지만 읽고 두루마리 말아서 담당자에 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그 보복의 날은 재림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정의를 다 바로잡을 건데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 올바른 대로 하실 건데 그때까지는 어느 때다?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푼 건 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처음에 이야기한 희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소유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네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희가 쌓지 않은 성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경작성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했던 그런 은혜로 너희가 출발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은 내 목숨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주어지는 시기고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고 막 하다가도 또 여전히 예수 믿는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습성이 있고 나쁜 행동들과 습관들이 있어 또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런 은혜의 때다 이거죠. 지금이 은혜의 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잘못하면 남용할 수 있는 것이요. 에이 뭐 원래 그런 거니까 뭐 하나님 뭐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며 뭐 이러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제? 보복의 날이 이 정의를 세우는 날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늘 긴장하며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주보 안에 있는 3절에 보면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제대심 화관을 뭐 이런 것들 찬송가 가사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넘어가고 결론을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멋있는 나무가 되어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의의 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우리가 지금 보복의 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하나님께서 멋있는 의의 나무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2주 전에 했던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라고 하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영광을 세 가지로 생각했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영광.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막 복음 전하고 우리가 지금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개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해서 더 복음을 전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거기 오신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이 40대, 부모님은 60대.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부모님이 가까운 교회 자기 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 방문도 했는데 동년배가 한 분도 없으니까 그냥 너무 어색한 거죠. 우리도 사실 어떤 모임에 다 갔는데 20대만 있는 교회. 여러분, 난 젊은 사람들이 좋아. 이럴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힘들 겁니다. 힘들 겁니다. 이제 좀 그런 거였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50대, 60대 전도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이제 한계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60대 아버지 나이인데 더 젊어 보여. 그러니까 막 좋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30대, 20대도 더 이렇게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경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린 거 두 번째 하나님 영광. 아름다운 과정에서의 영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일 때 평화와 공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평화롭게, 화평하게 이 과정을 서로 힘겨루기, 사람 머리 숫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화평을 이뤄나가고 얼마나 공정하게 누가 들어도 말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탁탁 공정하게 해서 이 과정에서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조화의 영광. 백향목도 있고
회양목도 있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미래 세대를 향해서 그 조화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시면서 머리에 이제 담아두시고 이 나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무는 종류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제법 나무 이름 많이 압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영어로는 oak tree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도토리 참나무보다도 훨씬 더 수종이 조금 다른 수종이에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자라는 그런 수종의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무슨 일이 있고 하는 그런 커다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용어는 이사야서 6장에 앞서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나무 잘려서 그루터기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잘릴 때는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신이 남아서 그 땅이 그루터기가 된다.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멋진 이런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딱 기대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잘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밑동 그루터기에 남았는데 아직 생명은 살아있는 그런 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 6장에 했다면 61장 여기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 회복시켜서 이런 멋있는 그런 나무가 된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제 본론 앞에서 이제 3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여러분 한번 나무 보세요.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 한 500년, 1000년 된 나무 앞에 내가 딱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멋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면서 창조주의 손길을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멋있음, 미적으로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커다란 나무 밑에는 그늘 조금 보이죠? 그늘이 커서 더운 여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참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나무는 그냥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안에 나무에 의지하고 사는 벌레, 다람쥐, 새들, 동물들이 많겠습니까? 생태계에 큰 유익이 되는 이런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론 아닙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 읽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안 읽었더라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용어 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에 쏙 나오는 건데 어떤 나무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가 소년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나무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나무 와서 이제 노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 가지고 관도 만들고 거기서 하여간 나무 노는데 이 소년이 좀 더 크게 되니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나무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 좀 소홀해 주는 거야. 가끔 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동에 하트 2개 그리고 누구 loves 누구 이런 거나 장난이나 치고 자기랑 나무 입장에서 나랑 안 놀아주는 거예요, 얘가. 근데도 나무는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좀 성장한 다음에 저 찾아왔는데, 야, 나무야, 내가 좀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나무가, 그래, 그러면 걱정하니? 내 사과 많잖아. 이거 다 따가지고 가서 너 이거 팔고 해. 그래서 사과 다 줬어요. 사과들 고마워. 하고 또 갔어요. 또 좀 있으니까 사과 다 팔아놓고 다 탕진하고, 나는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여기 체질이 아닌가 봐. 난 저기 멀리 딴 데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갈 방법이 없네. 했더니, 걱정하니? 나를 잘라가지고 이거 배를 만들어서 가. 그래,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저 해외로 나갔어요. 그래, 나무는 이제 소년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안 오다가 나중에 이 소년이 늙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제일 끝에 그림이 늙은 할아버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왔을 때 이제 나무가 야, 이제 내가 너한테 줄 게 하나도 없네.
장아도 따주고 이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밑동도 다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내가 이제 너한테 바랄 게 없어. 기대하는 거 나도 이제 바라는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털썩 앉은 거죠. 그러면서 그 동화책의 끝이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나무. 아니 뭐 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아낌없이 퍼주는 그런 나무라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속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사실 부모의 심정인 것이고 우리가 베푸는 손길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낌없이 나눠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라고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봅시다.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라 했어요. 희년을 선포하는 그 바탕이 뭐냐면은 자꾸 이거 왜 줘야 돼요? 가 아니라 그거 네가 쌓지 않은 성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이고 네가 심지 않은 경작지 내가 준 거로부터 시작된 거잖아. 어차피 네 거 아니라 내가 은혜로 준 거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사실 네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준 거야. 너 관리하라고 맡겨준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그 희년,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무조건 뭐 생각 없이 퍼주는 건 아니죠만은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지금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할 때 그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봐 목사님 맨날 합병 이야기 하더니 이제 교회까지 아낌없이 건네주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절대로 그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또 교제가 만나보니까 서로 우리가 그래도 신앙과 인생의 연륜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고 리드해줘야 되고 가이드해줘야 이렇게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정말 서로 나누고 합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죠. 근데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생각을 정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누구 것인가? 교회는 누구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이론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중에 이제 칼럼에서 썼지만, 저분들이 짐을 갖고 온다는데 얼마 될지 모르지만, 창고 공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참에 좀 정리를 하자. 근데 뭐 이 대청소 시간에 하려니까 이건 너무 혼선이 되고, 그냥 제가 묻은 짐을 잘 알아요. 이건 버릴 거, 킵할 거 다 아니까 제가 좀 하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짐들 저쪽 도곡동 시절의 짐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사실 좀 혼란스러운 때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갖고 와서 쑤셔놓고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았던 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와서 하다가 누가 맡아서 하다가 이렇게 있던 짐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보고 판단해서 아직 쓸만한 거 아니면 필요 없는 걸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생색을 한번 좀 제가 내볼게요. 제가 그래도 개척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 헌신 그래도 제법 했겠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럼 제가 생각해, 이 교회는 박 목사 내 거지. 내가 창립 목사인데. 라고 한다면 저는 천벌 맞을 거예요. 천벌 받아야 되죠. 아니, 또 우리가 여기를 이제 매입을 해서 사실 이제 이만한 자산 가치를 갖고 있고, 정말 우리가 쾌적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분들이 와서 보고, 와, 교회가 너무, 교회가 좋다는 거는 교인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교회 시설 좋다는 뜻이었어요. 와, 좋다. 이거 바꾸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했습니까? 내가 헌금한 거야. 내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원론으로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26년째 되는 교회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다니시고 장례도 했던 그 교회가 제가 이제 모교회를 한다면 거기가 60주년 조금 넘었어요. 그때 60주년 행사한다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70년을 향해 갑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60주년, 100주년,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 하나님이 그때까지 허락하실지 그건 모르지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남아 계실 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누군가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나눌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근데 그분의 소유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교회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자니까 이 아까운 걸 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합병해서 젊은 사람들 오니까 이건 뭐야? 이게 아니라 아낌없이 서로 베풀고 나누고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자, 아낌없이 베풀고 하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마음속에 좀 아깝다 내지는 그거 좀 손해 아니야? 왜냐하면 산술적 계산은 내 안에 뭔가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잖아요.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오랜만에 봤습니다. 마이클 잭슨 영화를 봤어요. 마이클. 대학생 시절 때 그 활동했던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고. 제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해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친구 나중에 왜 흑인이 이걸 하게 됐어? 이제 백반증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간 좀 슬픈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한다고 해서 그 이제 사운드도 빵빵한데 이런 데 가서 이제 보고서 참 좋았어요. 그 조카가 이제 역할을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함이 막 생겨서 빌리진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알고리즘 타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오는데 급기야는 We are the world 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제작상 비하인드 스토리 이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We are the world 그건 대부분 아시죠? 제가 영상도 준비했어요. 한번 볼 텐데 1985년도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큰 기아 많으니까 이제 그 미국의 그 이제 가수들이 우리가 좀 돕자라고 해서 자선 모금 용도로 만든 곡이죠. 라이오넬 리치하고 얼굴 기다라신 분하고 이제 마이클 잭슨하고 둘이 공동 작사했고 퀸시 존스라고 아시는 분들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 그분이 프로듀싱하고 해서 당대 기라성 같은 탑 가수들이 짧은 한마디 하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제 거기에 가치 있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 제목이 이제 We are the world. 우리가 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 뜻이죠. We are the children. 그 가사에 보면 We are the God's children. 하나님의 그 이제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그 배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곡을 만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자선 모금하려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So let's start giving. 그러니까 좀 빨리 이렇게 모금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영어 조금 더 읽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There's a choice we are making. 내가 giving 자선 모금을 할까 말까는 선택이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there's a choice. 선택은 당신한테 있다. 근데 그 다음 게 제 마음에 확 들었어요. We are saving our own lives.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좀 주지 나누지 그냥 동정 이런 게 아니라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베풀고 나눠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 아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베풀어주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구하는 것이다. 이게 마이클 잭슨의 마음과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됐던 거예요. 물질주의, 유명하고 싶어하는 인기, 이런 거에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정말 베풀고 나눠줌으로써 나의 영혼이 정화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야.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거 한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향 부탁합니다. PC에 올려주세요. 잠깐요. 다시 한번 됐습니까? 네. 아니 그 믹서에서 PC 올려주시면. 네, 합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생각했다 더 보고 싶은데 이제 뭐 설교 시간이니까 이 정도인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질수록 받을수록 이게 복이고 이게 땡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반대입니다. 줄수록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가진 게 많으면 당연히 주죠. 제가 여유 있고 풍성하면 왜 안 주겠습니까? 물질, 시간, 에너지, 재능 다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돈 얘기 또 들은 얘기 해볼까요? 돈은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부자다.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재능은 갖고 있는 사람이 탤런트 있는 게 아니라 발휘하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 것이죠.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간의 소유자가 시간을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정을 주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아까 은혜일 때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물질, 재능, 시간 등등 이것이 내 것인가? 내가 만든 건가? 정말 나로부터 온 건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쌓지 않은 성,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경작지로 시작해봐 하고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해 나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기회를 주실 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나누면서 오히려 우리 영혼이 또 윤택해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 신음하는 공동체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은혜의 보복의 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사명을 삼으시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은혜 때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늘도 생기고 생태계도 다 도움이 되겠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나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오히려 구하는 그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 심정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심정 이해하고, 주님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넓히길 원합니다. 정말 지금 갖고 있는데도, 가진 것이 많은데도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옹졸한 마음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꺼이 나눠줄 때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이, 이 복음의 역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우리 헌신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모아 내 안에 정박하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축도한 후에 바로 이중원 집사님 나와서 인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낌없이 주는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